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멸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 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목소리가 목이 많이 갔습니다. 그게 코로나를 안 걸린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1차 아주 크게 감염해갖고 한양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댔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코로나로 해갖고선 또 한 주간 2차 감염 때문에 해서 한 주간을 격리돼 갖고 있다가 지난 수요일 날부터 이제 자유로운 게 됐는데 아직도 목이 많이 갔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에서는 책임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냥 섰습니다. 자, 지금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왜 인생이 사느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한번 하답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가서 보면 1장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아멘하게 됐을 때 그 아멘이라는 화답 하나 하는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뭐가 되더라고요?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이 믿은 것 자체를 신앙의 고백으로 입술로 화답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걸 입으로 내놓지 못하면 그러면 고백하지 없다면 그건 믿음 있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나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나와서 아멘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설교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근데 그걸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구나 한다면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역사해요. 오늘날도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뭘로 우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때 말씀으로 임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뭐냐면 내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요 이제 장마철이 계속 돼버리면 장마철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물이 많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비부터 시작해서 장마비로 해서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마실 생수는 없습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장마철이 되면 우물물 전부 트거탕 물 돼버려갖고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생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TV만 틀어도 인터넷만 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가 맞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수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각자마다 성경에 많은데 무슨 장 이게 많은 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약 한 20여 명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을 거기다 기록을 쫙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보통 한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3만 명 정도 가운데서 여러분 한 20명 조금 넘게 많은 사람을 골랐다 그러면 이건 3만 명 가운데 믿음 진짜 좋은 사람을 골라 뽑아서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한 절이. 어떤 사람은 두 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세 절 이상 4절, 5절, 6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절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러분 모세에 대한 것만 몇 절이 되어 있냐면 7절이 되어 있어요. 7절이. 그러면 한 절에 비해서는 7배고 두 절에 비해서는 3배 반이다 그러면 모세를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보냐 하면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냐 하면 모세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라고 보면서 모세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뭐냐라는 걸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열어보세요.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무슨 유행가냐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야 하는 그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랑이 뭐냐고 묻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보통들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라는데 그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뭐고 그런 보지 못하는 것 증거가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벙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 우리 기독교에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이 뭐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믿음이 뭐예요? 주님 보고 믿습니다라고 길게 뽑는 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여러분 몇 가지의 여러분들의 특색을 갖다 믿음의 특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아까 읽었던 거는 여러분 쉬운 성경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성경 안 갖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란 뭐냐? 첫 번째, 무서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믿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그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들이 애 배갖고 난다 그러면요, 남자 나면 다 죽여야 돼. 안 죽이면 부모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석 달 동안을 애가 울지 말라 그래서 안 울어요? 계속 울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계속 모세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다 해갖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 가운데서 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 자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믿음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거두가 주시고, 그리고 내게 두렵지 아니하는 여러분 담대한 마음들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에 대한 건 첫 번째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두렵지 아니하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을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과 물건을 거절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걸 갖다 바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거절했다. 믿음이 뭐냐? 거절이에요. 믿음이, 아유 목사님, 믿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거절할 거 거절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다수결로 이렇게 합시다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한다래도 그건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란다면 나 그거 거절합니다 라면서 거절할 거 그냥 거절해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거절하지 않고 동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하냐? 거절할 거 거절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야, 너 새벽잠 좀 거절하고 나하고 좀 만나지 않을래?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신의를 보낼 때, 그때 잠을 거절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 지금 먹고 싶은 거 그 금식 좀 하면서 나하고 좀 금식의 기도로서 나하고 교제하지 않을래? 안다면 그 음식을 거절하는 게 그게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거절하고요. 그 다음번에 선교의 그 일로 바꿔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거절할 거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같이 타협하려 나가는 그 식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바알을 추적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알을 추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타협하며 같이 공조하며 같이 그냥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수긍하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요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라면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절할 거 거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을 봅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게 뭘 더 좋아하느냐? 고난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조윤교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큰일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성령의 운동 부두세 큰일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의 오류라면 삼박자 축복 때문에 축복받지 않으면 저주받은 걸로 잘못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여러분 오류를 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고난받으면 이거는 잘못된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믿음의 생활하면 할수록 더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뭘 더 추구하냐면 편안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형통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난받는 그 자체를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요. 내가 성화되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의 풀무불 속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 속에 들어지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믿음의 특성은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요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아. 젊었을 때는, 교인들이 자가용 사줘준다는데면 성도들 지금 걸어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자가용 탈 수 있겠어? 하고 안 타고 저랬는데, 이제는 타고 싶어. 왜? 육신이 약해져 버리니까는요. 그런데도 지금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너 아직도 고난의 불 속에 한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봐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 모든 걸 전부 다 천지산다고서 마지막 죽음까지 가면서도 할렐루야 참여하고 가지 않냐. 너 그럴 수 있냐. 그럴 때 제 자신의 모습 가운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 26절을 보세요. 2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 가난 때문에 수치스럽고 건강 때문에 수치스럽고 여러 명예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서 수치스러워. 정말 수치스럽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앞선 자보다 여러분 뒤에 간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앞지르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 모든 수치와 고난 그 모든 것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받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결단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은 바의 수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영광의 멸류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걸 바라보게 될 때 순교지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멸류관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수치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안이 꺾고 매시 꺾고 더 어렵고 치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하다 보면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걸 수치당하는 걸 원한다면 나 수치당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나 자신이 부끄러운 구원받는 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반열 속에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 이 27절을 봅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본 것 같이 하여 노했으며 참았으며.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믿음 아니에요.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7번에 7번 했고 490번을 참아야 될까요? 아니요. 7번에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은 3~4번이라 그래요. 3번 정도는 참아줘. 4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밤낮 죽은 줄 알아 하고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참아라. 억울하지만 참고 있어라. 왜?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저분이 이렇게 완전히 계산하실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다면 하나님 제 좀 보래요 하고 중보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중보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냥 중보기도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나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요 참고 참는 여러분 인내에 극해한 것. 여러분 영적인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이 신세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먹을 때 아우 사랑의 열매, 오녀의 열매 이걸 열매 먹으면서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열매를 먹으면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슨 열매냐면 인내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다 먹기 좋은데 먹기 싫은 그 열매가 뭐냐면 인내 열매예요. 근데 성령은 인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꼭 들어있음을 기억하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참되 끝까지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는 자에게 뭐가 오냐면요 온유한 자가 돼버려요. 참는 자가. 여러분 민수기서를 가서 보면요 민수기서를 가서 보면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 모세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드냐면 자기 누나가 대드는 거예요. 왜 대드느냐 하려면 모세가 이방 여자를 갖다가 부인으로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야 모세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방 여자랑 결혼하냐. 다른 사람 얘기 못해도 미리암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모세를 갖다가 물속에서 건져내갖고 살린 게 누구예요? 바로 그 누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나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그가 문둥병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주의종을 얘기한 것 때문에. 근데 미리암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넌 하나님이 너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모세한테 얘기하라.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 모든 걸 해가서 그냥 다른 때 같으면 고마 누나 나는 주의종으로 오지 않고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도요 그걸 갖다 그대로 풀어버려요. 그러면서 민수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진짜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인내로서 해갖고요 온유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버려요. 땅을 기업으로. 이게 팔복하고 다 연결돼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함으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잘 인내함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6번째로 믿음이 뭐하냐. 자 28절 봅시다.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습을 정하였으니. 여러분 그 다음 6번째가 뭐냐?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정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작정한다는 거예요. 작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온전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 다음번에 선교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정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정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 뭐냐? 29절 봅니다. 2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과 같이 건넜으며 예, 여기서 동사 하나가 있죠. 뭔다? 건넌다. 믿음은 건너는 게 믿음이에요. 건너지 못하면 믿음 아닙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야 그게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돼, 민족이 돼버려요. 여러분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야 축복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버립니다. 믿음에 건너는 거, 이거 관학을 하면요 계속해서 광야 생활 40년 뺑뺑이 생활 계속 하는 거예요. 건널 거 건너야 되는데, 여기 이걸 잘 보세요. 여기서 신앙에 여러분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건너는데 인생에 두 번을 크게 건너요. 하나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의 방법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방법이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예요. 예수 처음 믿게 되면 그때 처음번에 여러분 건너는 첫 번째,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앞에,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만들어줍니다. 열어줍니다. 홍해길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건너가라 합니다. 엄청난,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직접 봤으니 얼마나 여러분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축복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여러분 그 홍해 강물에 대해서는 홍해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건데도요 열어주질 않습니다. 직접 열어주지 않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그걸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법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물속으로 발을 디디려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는 너희는 잠잠히 있으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라 하는 그 역사와, 두 번째 역사는 완전히 틀려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촉촉촉 열어주는데, 그런 체험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그렇게 해준다? 아니요. 그 다음번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법궤를 짊어지고요, 요단 강물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들어가갖고요, 초목초목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실 때, 그때 여러분 그 법궤를 짊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신앙에 여러분 내가 초보 단계냐, 아니면 내가 이것이 중간이냐, 아니면 내가 맨 마지막 단계냐를 늘 점검해 보면서, 건널 거 건너지 못하면요 늘 광야 생활 계속 뺑뺑이 생활한다는 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이에요. 오늘 그런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려면 법궤를 짊어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법궤를 짊어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것인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요번에 지금 이번 8월 달에 한국 최초의 집회를 하나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에서 실버들로 해갖고 나이 드신 분들을 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라기보다는 각 집안이건 교회건 어르신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어른 때문에, 가장 때문에, 그 집에 가장 머리 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전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냐, 왜 이 지경이 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을 갖다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야곱을. 왜 야곱을 생각하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받고 그냥 갖고서 도망치는 베델 강야까지 왔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번에 그가 20년 화란 생활 끝마치고 약북한강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체험받았으면서도 야곱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세검 땅으로 들어갑니다. 세검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여러분 세검 남자들에게 강간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얘기하며 갖고 그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내 자식이 강간당하는 그런 성폭행자가 돼버리고 그 다음번에 자식들이 그냥 살인자가 돼버린 이 모든 모습을 알아보면서 야곱이 이게 뭐야? 네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뭐야? 라게 될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돼요? 이 문제는 내게 있구나 해서 야, 다 같이 일어나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먼저 자기의 모든 환례를 받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번에 그 옷들을 전부 벗어서 다 갖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만나러 베델로 올라옵니다. 이게 세 번째. 그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서야 야곱이 야곱으로 끝마치지 않고 그가 옛날 받았던 이스라엘로서 상대자로서의 그 역할을 맡게 돼버립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각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살려면 일어나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내 탓이구나. 교회 같으면 목사인 내 탓이구나. 성교회 같으면 이건 내 탓이구나 하고서 내가 올라가서 회개하는 회개의 집회로 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박보영 목사하고 지금 몇 분의 지금 강사분들이 와서 지금 수고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요번 거기 참석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다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공부가 들어가서 120명만 딱 그걸 인원수로 해갖고 비용은 좀 들어갈 거예요. 15만 원. 왜냐면 거기가 미팔군 지정 수양관으로 해갖고 아주 깨끗한 면을 해서 거기만 지금 이거 뭐라 그럴까요? 가재가 서울 시내에서 가재가 살아있는 데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000평 땅에 800명 들어가는 그 숙소 가운데서 120명만 초청을 해서 그래갖고 지금 집회를 하려는데, 오늘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새롭게 변하는 귀한 종들 되면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서 모세처럼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7가지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님의 거룩한 영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소수의 무리지만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귀에 하나님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끝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사오니 오늘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되어 믿음의 종들을 새롭게 만드시사 주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복된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왕성을 축복하시고 이 일을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안에 홀로 이 모든 일을 외롭게 계속해 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준비된 종들을 붙여주시어 연합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성령의 복음을 증감의 부족이 없는 은총의 종들을 낼 수 있게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맞춰진 그 마음을 기쁘게 헌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미치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고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믿음의 종들 속에 온전히 임하여서 너로 하여금 열방과 열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했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시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사오니 그 말씀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로 맺어져 생명 되신 예수 증거함에 부족이 없는 은총의 종들을 되게 하시고 저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향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영광된 삶이 되고 승리된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먼 원근 각지에서 찾아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아버지 은혜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자녀와 자손과 저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 기관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